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서 그 완성이 되는 것은 바로 이 내용면에 있어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 우리가 하나님께 배워야 될 그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또 형식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어디까지 받아야 되느냐, 어느 정도까지 중하게 생각하고 받아야 되느냐, 바로 죽기까지 우리가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다고 할 때 결국 그 두 가지 내용과 또 형식 면에 있어서 완성은 바로 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가장 완전하게 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는다고 할 때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러한 인도하심에 하나님의 그 말씀에 복종하실 때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것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은 그것이 바로 부활의 길이고 또한 그것이 바로 천국의 길이다. 천국 가는 길이다. 이렇게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죽기까지 복종했을 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부활하고 또한 그 내용면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바로 우리가 천국의 행복에 이르게 된다.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면에서는 우리가 이제 자세히 살펴보았는데 형식 면에서 이제 죽기까지 복종하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결국 이제 마지막에 그들의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는다라고 할 때에 이 예수님처럼 이제 죽기까지 복종하는 법을 배웠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가르치심이 하나님의 가르침, 사람의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치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길을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살 길이 아니라 그냥 뭐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데 뭐 조금 더 잘 살고 뭐 이런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영광에 우리도 참여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뱀이 그런 면에서 이제 뱀을 통해서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완전히 속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이 뭐 하나님과 완전히 동등한 존재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삶에 하나님의 영원한 영생에 우리가 참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처럼 영생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처럼 영생한다는 것이 뭐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뭐 신적인 뭐 그런 것을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영생에 참여한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하고 영원히 같이 사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살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그렇게 함께 살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형상이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서 바로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제 또 우리에게 영으로 부활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결국 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는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려주시는데 그 살 길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고 그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천국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살 길을 내어 주시고자 하시고 그렇게 사는 길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자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말 그대로 하나님을 믿고 그 가르침을 따라야 되겠죠. 우리가 어제 나눈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어느 정도로 내가 받아들이고 있느냐. 사실 이제 사람의 가르침을 받는 것만큼도 우리가 받아들여도 정말 훌륭한 신앙생활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처럼만 믿어도 또 의사 선생님처럼만 믿어도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며 살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제자들도 보면은 그렇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마지막에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끝까지 따르지 못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긴 제자였는데 예수님께 진짜 배워야 될 가장 핵심적인 것을 결국은 배우는 그 가르치심을 따르는 자리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마지막 가장 중요한 가르치심이 뭡니까? 순환 예고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은 고난을 당하시고 죽게 되실 것이지만 그러나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예수님에게 분명히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그 가르침이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베드로가 그 가르침을 따르기를 거부했죠. 그게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따르지 않았죠. 벌써 이렇게 뭐 십자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이 도망가기 전에 또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기 전에 벌써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중에 가장 예수님께 인정받는 가장 예수님을 열심히 따른다고 하는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의 가르침의 가장 핵심적인 이 부활에 대한 가르치심을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것을 따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러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이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볼 때 항상 이 다른 곳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말씀이 있으면 주목해봐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베드로 사탄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물론 우리가 뭐 성경에 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도 화 있을진저 뭐 이렇게 말씀도 하셨지만 또 뭐 세례 요한도 뭐 독사의 자식들아 뭐 이런 이 표현을 썼습니다만 그냥 뭐 독사의 자식이나 뭐 화 있을진저 이 정도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사탄이라고 지명하신 것은 베드로가 유일합니다. 이것도 참 역설적이죠. 예수님의 수제자가 가장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반대하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탄이라고 불림을 받았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에게 항상 속이는 겁니다. 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다 그래 뭐 네가 뭐 신앙생활 잘 해라 뭐 이렇게 내버려 둘 수 있어도 결정적인 부분을 내 있어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만듭니다. 결정적인 부분을 믿지 못하게 만들어요. 부활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죄와 사망의 권세이기 때문에. 근데 부활이라는 것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정도가 아니라 죽음이라는 건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그 존재 자체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번 나눈 것처럼 빛이 비치면은 어둠이 뭐 빛하고 막 싸우다가 물러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빛이 비치면 어둠은 그냥 없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또 말씀하셨죠.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는데 그게 사실은 그 두 말이 같은 말이에요. 죽어도 살겠고 인간적으로 보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부활하기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그냥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그냥 계속 사는 거죠. 그래서 이 죽는 것을 뭐 잠자는 것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서도 예수님 안에서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을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 그러니까 뭐 우리가 아침에 밤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처럼 그냥 뭐 죽음이 그런 거예요. 잠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란 것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냥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의 구원과 영생과 부활과 영생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죽음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거예요. 최종적인 종결자입니다. 절대적인 종결자예요. 그게 바로 사망의 권세죠. 사탄은 그렇다고 속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죽음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히 살아계신 분인데 그래서 이 제자들이 그래서 예수님께 배워야 될 핵심적인 가르침이 바로 그거였죠.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또 다른 곳에서도 제자들을 가르쳤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구약에서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입니다.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을 때에 이제 말 그대로 우리는 살아가신 하나님, 그 우리를 부활시켜 주시고 또 죽음의 권세를 흔적도 없이 도말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라고 것을 알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자 그 베드로에게 그 부활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부활의 가르침 받아들이지 않고 그래서 예수님 아이고 십자가 지지 마십시오 했을 때에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죠. 뒤로 물러가는 게 제자는 뒤에서 따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께서 십자가 지신 걸 말릴 때에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은 이제 꾸짖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원어상으로 꾸짖었다. 항변했다라고 이제 그 번역을 했는데 그게 좀 더 정확하게 또 의미를 살려서 번역하면 꾸짖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꾸짖었어요. 아 예수님 틀렸어요. 예수님 제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이거예요. 오히려 이게 지금 자기가 제자가 아니라 자기가 더 잘한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예수님 말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도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봤을 때 하나님의 얼굴은 못 보고 하나님은 등만 봤다. 근데 등을 봤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준 건 뭐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서 하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꾸짖으실 때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꾸짖으시죠.
그게 이제 로마서 8장에서 말하는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이죠. 영의 생각은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살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것인데, 육신의 생각이라는 건 뭐 육신이 죽으면 끝이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가르치심을 따르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셨죠. 그리고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따라서 부활과 왕권을 가지고 오신다는 건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왕권이죠. 부활과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법, 그 부활과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법, 우리가 그것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제 제자들이 십자가 사건 앞에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지만, 그래서 이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그 부활의 가르치심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결국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서 다시 배우죠. 마지막 그게 이제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40일 동안 예수님께 이제 제자들이 배우게 되는데, 그 배움이라는 것은 이제 마지막 그들이 배운 예수님께 배운 그런 모든 것에 총 정리하면서 완성하고 결산하는 그러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다고 할 때 결국 최종적인 그 활용 정점은 부활을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부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 살게 해주시는 바로 그 부활과 영생의 길을 배워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는 것이. 이제 결국 우리 하나님 가르치심 받는 가장 중요한 원리를 여기서 한 가지 깨달아 알 수 있죠. 제자는 선생님한테 배워야 돼요. 선생님하고 내하고 이 다른 의견이 있으면은 내가 틀렸다라고 생각하고 선생님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자세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우리는 항상 바로 그게 사탄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게 뭐 우리가 계속 나눈 것처럼 그게 바로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고, 그게 뱀을 통해서 유혹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는 거죠. 네가 선생님이 되라. 네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지 말고 네가 선생님이 되라. 그건 뭡니까? 결국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 네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니까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지 마라.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는 이유가 그겁니다. 자기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살 길이 있다고, 부활의 일과 영생의 길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거 안 믿잖아요. 안 믿는다는 게 그거 별로 배우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라는 내 생각이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거,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은 예수님께 배우러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을 때에 결국은 부활과 영생의 길이라고 했는데, 그게 어떤 하나님의 가르침 중에 일부만 부활과 영생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성령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이 부활과 영생의 길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따르는 정도가 아니라 내 목숨을 걸고, 내 육신이 죽더라도 말 그대로 내 목숨을 걸고 따라야 될 바로 그러한 것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이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주님 오늘도 가르쳐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부활과 영생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렇게 주님 앞에 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